2023년 10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22번째 개송 제9장 악품의 7번째 개송입니다. 어제 121번째 개송하고 대꾸가 되는 개송입니다. 이제 반대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며 공덕을 무시하지 말라. 물 한 방울씩 떨어져 물 항아리도 가득 찬다. 현명한 자는 조금씩 공덕을 쌓아 공덕으로 가득 찬다. 또는 행복으로 가득 찬다. 현명한 사람은 공덕을 짓고 나서 내가 행한 것은 약간의 선행이라 그것이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서 그 결과를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언제 성숙할 것인가, 결코 성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물 한 방울씩 떨어져 물 항아리를 가득 찬다는 말은 비가 올 때 뚜껑을 열어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점차 가득 차듯이 이처럼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공덕을 모아서 선행을 모아서 즉 그 선행을 행해서 늘어나게 해서 공덕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이다. 악행도 조금씩 행해서 가득 차오르듯이 선행도 조금씩 해서 가득 차게 돼서 선행이 가득 차면은 행복을 결과로 경험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경전도 특별한 불교 경전들 내용들이 대부분 공덕을 쌓으라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 경전, 한두 가지 경전 보겠습니다. 이띠우따까의 1장의 26번째 보시경이 있습니다. 다나수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중생들이 보시와 함께 나눔의 과보를 내가 아는 대로 안다면 보시하지 않고는 즐기지 않을 것이며 인색함의 때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남아있는 마지막 한 덩이의 음식조차도 나누지 않고는 먹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중생들은 이와 같이 보시와 나눔의 과보를 내가 아는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하지 않은 채 즐기고 인색함의 때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위와 그 과보, 행위로서의 선행의 실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실천인 보시의 실천에 그 결실이 얼마만큼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아는 것처럼 중생들도 안다면은 내가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서는 혼자 즐기지 않는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도 나오겠지만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보시하면서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는 자의 과보는 마치 큰 열매와 같다고 하셨으니 대선인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만일 중생들이 이와 같이 안다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인색함의 때를 몰아내고 인색함의 번뇌를 없애버리고 적당한 시간에 성자들에게 보시해야 하리. 거기에 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도다.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에게 음식을 많이 보시한 뒤에 그 보시자는 여기 인간 세상에서 죽어서 천상으로 가노라. 여기서 보시와 함께 나눔이라는 이제 각주를 보면은 보시와 함께 나눔이라고 하셨는데 의도를 가지고 음식 등 베풀 것을 모아서 연민이나 공경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자는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겠고, 공경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자는 훌륭한 수행자들, 성자들, 주님 가르침 안에서 깨달음 얻은 성자들이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제 선한 본부들이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보시이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남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함께 나눔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삼비바가라는 말인데,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은 내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고 내가 남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어차피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나누는 것은 보시와 같이 그런 공덕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색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본 경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석문헌에 나오는 10가지 족쇄 중에 인색이 있었는데 뭐에 인색한 것이냐 하면은 5가지에 인색할 때에 이제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은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이 5인가? 무시무시한 말이지요.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고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고 덕에 대해서 인색하고 법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고통받는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5가지의 법을 갖춘 비구니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무엇이 5인가?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덕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니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자,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거처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죠. 스님들은 엄든간 절에서 사시면서 그 절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자 하면은 이제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이 되면은 거처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처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 이제 황창현 신부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어디를 이제 다른 이제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답사를 가는데 성당에는 재워주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당은 객실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어떤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들어가도 아주 애매하면은 절을 간답니다. 이제 신부 후보생인 신학생 절에 가서 그때 아마 부속사를 갔는가 봐요. 부속사를 가셨나 희방사를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어쨌든 소백산 쪽에 하신 것 같은데 소백산이니까 희방사 쪽에 있네. 가서 큰 절에 가서 이를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 근처에 왔는데 스님 재워주십시오 하니까 스님들은 그때 옛날이니까 요즘도 큰 절에 가면 재워주죠 사실은. 요즘엔 템플스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종의 비용을 내고 쉴 수는 있지만은 그냥 큰 절 객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워준답니다. 그래서 절의 인심만 못하다, 성당은 너무나 인색하다 하면서 종종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법문 중에서 그 부처님께서 수다타 장자 며느리한 다한 법문 7가지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법문도 그냥 경전에 불경에 있다는 말은 안 하고 7가지의 그 아내가 있다는 말을 슬쩍 하시더라고요. 종종 그분 이게 짧은 동영상들 이렇게 보는데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유용하다면 그렇게 쓰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은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시중 들어주는 신도 가족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다가가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는 친구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서 내 친구를 뺏길까봐 친구 간의 소유물도 아닌데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득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해서 주지 못하는 거죠. 덕에 대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덕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적을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법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교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고 남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 이게 법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인색하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고 살면은 그것이 조금씩 나누더라도 큰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음경, 상유타니카야 1권, 이게 천신상인데, 그때 사돌라빠 무리의 천신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따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왔다. 이제 아주 한밤중에 천신들이 부처님께 내려옵니다. 물론 부처님이 이때 안 주무시고 계세요. 부처님은 밤에 잠을 많이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어쩔 땐 새벽녘에도 주무시고 잠깐 쉬시고 일어나시고 그러셨는데 세존께 절을 올린 후 한 곁에 섰다. 또 천신들은 앉지 않습니다. 늘 서 있더라고요. 인간들은 부처님께 절을 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천신들은 선체로 얘기를 나눕니다. 한 곁에 선 어떤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응어, 이 시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시가 좋은 것을 잘 모르고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공덕을 바라는 지자, 현명한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응어를 읊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적은 것일지라도 앞에 우리가 122번째 계승에서 적더라도 조금씩 베푸는 선행, 공덕이 점점 쌓여서 행복이 된다는 것과 통하는 말이죠.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 나누어 가지지 않고 많이 나누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지만 베푸는 보시 그 가치는 1000배는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우리가 빈자 1등의 그 설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하루 먹을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걸 이제 아껴서 등불을 하나 켜놓습니다. 밤에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이 다니실 때 밤길에 어둡지 말라고 요즘 같으면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켜겠지만 등불을 켜놨는데 이 등불이 꺼져야 부처님께서 쉬시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께서 끄려고 하니까 안하나 그것은 네가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여인의 원력이 깃들어 있어서 끄지 말고 내버려둬라 다 탈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등불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데 보시한 그 등불 이것은 공덕이 1000배는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보시하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보시할 수 있는 그것이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개송 이 상유타니카야 1권에 193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인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천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감흥을 또 읊어요. 이 천신들은 전부 다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켜서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신들은 대부분 이제 욕계의 천신들이 많고 색계의 천신들은 범천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보시와 전쟁은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은 수의 참된 사람 많은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니 만일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때문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업과 업의 결실을 믿고 베푸는 보시를 말합니다. 보시라는 업, 이 선행은 그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베푸는 겁니다. 보시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라고 믿고 이해하고 보시하는 것이 보시의 결실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또는 이해함이 없이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몇 안 되는 영웅들이 수많은 겁쟁이들을 정복하듯이 믿음 등을 갖춘 자는 적은 것을 보시하더라도 뿌리 깊은 인색함을 쳐부수고 많은 보시의 과보를 성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졌지만 적게 보시하더라도 이 보시에는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은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보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덕이 훨씬 더 커진다. 우리가 보시의 분석경에서 자연의 동물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100배의 보답이 있고 인간 중에서 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행이 없는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1000배의 보답이 있고 계를 지키고 사는 외도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외도가 아니라 100배, 1000배, 그 다음에 계를 잘 지키는 범부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10만 배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외도의 수행자 중에서 계를 잘 지키는 그런 수행자들에게 하는 것은 1000억 배의 보답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그런 성자들에게 보시하는 것,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 이런 거 보시의 분석경에서 같이 말씀드렸듯이 보시의 대상에 따라서 보시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보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 적게 하더라도 적은 것이 있더라도 나누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보시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면서 보시하는 그 과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해수행경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부터가 그 다음 경전이에요. 메따 바바나 숫다라고 해서 비구들이여 재생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는 토대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그것을 능가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광채를 발한다. 재생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는 토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생의 근거인 우리의 오온, 다시 오온을 이제 다시 발생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선처, 인간 이상의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덕을 지으면은 큰 이익이 있는데 보시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계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수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가 있지만 이 수행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선행 가운데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 가장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자해 명상, 자해의 송을 통해서 메타송을 통해서 일으키는 자해의 그 마음이 세상에서 받는 공덕행의 토대 가운데는 가장 공덕이 크다. 이 위에 자해라고 하는 이 공덕행의 토대 위에 더 큰 공덕은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바로
무상에 대한 체험적인 인식, 무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한 인식,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삼계를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공덕이 크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공덕 중에서는 자해 수행이 공덕이 가장 크니 매일매일 한순간이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번이라도 일어날 때 아침, 점심, 저녁 공양하고 식사할 때 만약에 마지막 잠들기 전에 단 1초라도 내가 행복하기를 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초래하는 어떠한 공덕행보다 더 공덕이 크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자애의 마음을 늘 기르고 그 위에다 마음 챙김의 확립,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이 3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여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다.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작은 공덕이라도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씩 더 쌓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